이 말씀을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중단되었느냐면 선지서 그 가운데 소선지서를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서 소선지서 공부할 기회가 잘 없는데 요 소선지서를 정리하면서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했고 또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살펴보자 하는 중에 호세아서 5장 부분을 하다가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거는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한참을 대하지 않다가 다시 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리부터 새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를 3개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1장에서부터 3장 사이의 이야기가 선지자 호세아가 어떻게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주는 말씀이 3장까지 이어집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그 고멜에게서 3명의 자녀를 낳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이름까지 주셨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의 뜻은 호세아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 아내이지만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나와 상관이 없고 긍휼을 입지 못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음탕한 여인 고멜을 만나서 이런 자녀를 낳도록 하신 이유 가운데에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다 하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호세아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 이야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게 3장까지 이야기였거든요. 이제 3장까지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다면 4장에서부터 11장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계시를 주시고 호세아가 그 계시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은 다르게 보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그게 범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왜 범죄인 줄을 모르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중에 있었거든요. 여기서 호세아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씩 지적하는 것이 4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해당되는 중간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12장에서부터 나머지 끝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냐? 그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관한 것,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온전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전체 크기로 이야기하면 3개로 나눌 수 있겠다. 호세아 이야기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망하지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내용 3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하다 말았냐고 하면 이 중간 부분 하다 말았다는 거죠. 이러니까 망하지, 이러니까 심판받지 하는 이야기 하다가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4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좀 더 작게 나누면 다시 6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6개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4장 1절에서부터 3절 나눌 수 있겠고 4장 4절에서부터 5장 4절까지를 나눌 수 있겠고 5장 5절에서부터 6장 11절까지를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했던 이야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요 세 번째 부분 5장 5절에서 6장 11절까지의 공부하다가 이제 말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 6장 11절에서부터 7장 16절, 8장 9장 9절까지 그리고 9장 10절에서 11장 11절 끝부분까지 이렇게 내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작게 하자면 6개로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계속 하나님이 뭐부터 시작하시냐면 고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고발을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적어도 우리가 상을 받을 만큼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 벌 받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나쁜 놈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4장을 시작하자마자 마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듯이 고소장을 쓰듯이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왜 나쁜 놈들이냐면 하고 고발하시는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그것이 짧은 3개의 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진실이 없다. 이스라엘은 사랑이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것이 중요한 이스라엘의 범죄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나머지는 파생되는 거거든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보니 그 다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서로 저주하고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육하고 학살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니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거나 구원하실 만한 백성으로 볼 수 없다 하는 고발의 내용이 앞부분에 있었더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뭘 공부했냐면요.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적 사랑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인내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했다. 이렇게 배웠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 공부를 안 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마치 신혼여행을 가고 그렇게 하면서 부부가 되는 그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만나본 경험이 있으므로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남이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었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이 없고 그 지식이 없다 보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범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의 범죄의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 이까지 공부한 겁니다. 지금 다시 기억하자 하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두 번째 설명을 하면서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범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4장 4절에서부터 5장 4절까지 꽤 긴 본문에 연속이 되는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또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제사를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역할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몇 번 번제단에 가서 재물 얹어 놓고 거기에서 뭐 창자는 빼고 뭐 하고 하는 요것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와 같은 재물을 장만하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하고 실제로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그 절차나 방식들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고 이제 번제단에 재물을 올리고 그 재물을 불태우거나 또는 어떤 것들은 삶거나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드리는 일을 할 때 어떤 제물은 연기가 곧장 하늘로 올라가고 어떤 제물들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퍼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별, 이 판별을 누가 하도록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당신이 와서 제물을 드리는데 왜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당신의 제물을 왜 거절하느냐, 이거 물어보게 돼 있어요. 물어본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된다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속죄제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 속건제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올 때에는 그 사람들이 무슨 일로 속건제를 드리는지 설명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당신이 이 사람에게 손해를 이만큼 끼쳤으니까 이런 제물을 준비해 와라. 그리고 당신은 이 사람의 속건 제물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의미로 소금 가지고 와라. 이렇게 피해를 끼친 사람도 피해를 받은 사람도 다 불러들여서 그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는 게 또 누구의 역할이냐면 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심판자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였어요. 심판자 역할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때는 책망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될 위치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물 가지고 오면 예물 가지고 불태우고 뭐 삶을 거 삶고 제사장 자기 목에 있는 거 챙기기만 했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제사장들이 열심을 내는 게 자기들끼리 다투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것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빠졌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채 다른 신을 배우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생깁니까? 이 제사장들이 결국은 백성들로 하여금 간음을 하도록,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숭배를 간음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도록 만든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은 제사장들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백성들이 자기네들에게서 필요하거나 궁금한 일이 있을 때 점을 치러 가는 거죠. 점을 치러 가는데 그 점을 치러 가면서 우상을 만나게 되고 우상 제사를 접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행하고 음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부터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 4장 6절입니다. 7절에 그래서 더 많은 죄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네들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하는 책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고 하니 그들이 실제로 음행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다.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됐다. 이게 포도주 마셨다는 것이 일반적인 포도 농사 짓고 마셨다 이 말이 아니고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 계속 나오는 말도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겁니다. 나무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나무에게 물어본다는 말이 점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무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요술 막대기가 등장하고 참나무가 등장하고 버드나무 등장하고 상수리나무 등장하는데 이 모든 장소들은 다 우상 섬겼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까 민간신앙이라고 불려지는 희한한 것 하면서 여기가 저라고 저기가 저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결국은 뭐까지 벌어지는고 하니까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성적인 범죄를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딸이든 며느리든 아들이든 누구든 다 음행하고 간음하는 일들이 온 이스라엘 사회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누구 책임이냐? 제사장 책임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 너네들이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 원인이다. 이제 이 말씀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엄청난 범죄다. 그 이야기가 등장했던 것이죠. 이게 5장 4절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정리되셨죠? 예. 이 5장 4절까지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에브라임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일에 아주 크게 범죄를 하는데 에브라임은 2배의 복을 받은 지파이거든요. 예, 갑자기 또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지요. 예,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파로 삼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의 지파로 삼으시는데 각각의 지파인 2지파가 다 2배의 복을 받습니다. 므낫세의 영토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중심이고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북한으로 보자면 평양쯤에 해당되어지는 중요 요직은 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2배의 복을 받는 그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경고를 한다, 이런 심판을 한다 하시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5장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너네들이 나를 만나고자 할지라도 나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안 만나줘 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고민이 생겼느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다시 이제 거꾸로 물을게요. 하나님이 만약에 기쁜 교회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부터 난 너네들 안 만날래 이렇게 했어요. 그거 어떤 거죠? 그럼 그게 이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딱 아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면 하나님께서 니네들 안 만날 거야 하셨다고 할지라도 재물 갖다가 와서 불태우는데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내가 이제부터 니네들 안 만날 거야 할지라도 기쁜 교회 와가지고 주일마다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제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거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중단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여전히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 제물 갖다 드리고 하는데 뭐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네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나지 않으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으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지 않을 거야 하셨는데 만나지 않을 거야 하고 난 그 다음 일이 뭐냐니까 서서히 전쟁이 다가오는데 누구도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건 전쟁이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때는 므나임 때인데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하고만 싸워서 이기면 되는 줄 알고 거기에 온갖 힘을 다 쏟습니다. 아이고 막 자기 나름대로 버드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든 뭐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아니고 베델하고 단에 있는 자기들 만들어 놓은 거기 가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하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지금 저기 시리아가 자꾸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아람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데 쟤네들 좀 막아주십시오 하고 막 떠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거기에 집중했느냐? 거기에 집중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아니하시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실제 위험은 모르고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그것만이 크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리아를 통해서 아람을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최종적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우리의 진짜 적은 아수르였구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문 닫게 하시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에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주지 않는다는 말은 이만큼 큰 문제였어요. 그 다음 6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선지자가 다시 한번 고면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려서라도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는데 그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이 경고에 해당되어지는 문단이 끝이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나씩 해봅시다. 요 6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6가지 이야기 가운데 5장 7절, 그러니까 5절에서부터 7절, 8절에서부터 12절, 13절에서부터 15절에 해당되어지는 5장의 내용을 좀 더 세분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 중에 하나는 새 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축제거든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축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세계적인 축제인데 사실은 귀신이나 마귀를 찬양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예, 할로윈데이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별실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전통에 보면 귀신들을 위한 게 참 많거든요. 예, 무슨 귀신이 오고 무슨 귀신이 오는데 이때 자면은 머리 하얘지고 뭐 어째지고 우리나라도 민속적인 내용들 살펴보면 귀신과 관련된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을 하니까 추수감사절을 하는 것이 교회의 행사라고 하고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하나 만들자 하고 최근에 그나마 근대에 만들어진 행사 중에 하나가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유럽에 있는 희한한 이야기 하나 끄집어 들여서 문화라고 만들었는데 실제 내용은 귀신들을 축제의 주인공으로 삼는 것이고 귀신들을 축제의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 사람이 귀신 분장을 하고 생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한테 안 잡혀먹기 위해서는 귀신이 올 때 사탕 주고 뭐 이렇게 줘서 달래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호박 모양의 귀신하고 뭐 분장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냥 그나마 재미삼아 하자 하는 정도였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고 대대적인 국가 축제로 자리 잡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소위 말하는 정월에 일어나는 행사여서 이것을 세달 축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하나님한테 묻지 아니하고 점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축제가 될 수 있느냐? 심판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5절에서부터 7절 사이에 있었던 말씀이고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얘기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7절 보시면 새 달에 대해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로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침입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수르가 침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황폐케 하시겠다. 남쪽이 유다지요. 그런데 유다에도 하나님이 진노를 드러내신다고 그래요. 이게 북쪽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할 때 목적이 뭘까요? 예? 풍요. 예. 그 뭐의 풍요죠? 예, 농사, 자기 사업이면 사업, 예, 농사 짓는 사람은 곡식이고, 뭐 양치는 사람들 같으면 많은 새끼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물질에 대한 풍요가 하나 있다면 또 하나의 풍요는 어디를 가나 다 산입니다. 자녀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살 수 없었느냐? 예, 우상 만들어 파는 아브라함인데 정작 자기 집에 아이가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 따라가 볼래? 하고 하니까 어차피 여기서 장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따라 나가보자 하고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 따라 나왔다가 하란이라는 곳까지 가서 더 못 가겠다 하고 눌러앉아 버렸고 아브라함은 더 이어 나온 것이죠. 예, 이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느 지역을 가든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 벌어질 때는 목적이 딱 두 가지입니다. 물질의 풍요 아니면 내 자손 잘 되는 거, 내 자손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낼 때 자기의 자녀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수르가 오게 될 때 너네들의 자녀들, 너네들의 아들들을 잡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 가짜다. 그것은 도리어 망하는 일이다. 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5장까지 이야기거든요. 5장까지 이야기가 이와 같은 이야기였다면 6장에서 이야기는 1절로부터 3절 사이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는 참 치료자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시리아로 때리고 아람으로 때리셨지만 그게 때려서 때린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한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제대로 치료받고 제대로 우리 나아지자 하는 회개가 잠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잠시 일어나면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일만 생기면 하여튼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시컷 하고 있다가도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말은 했는데 1절에서부터 3, 4에 그 말이 등장을 해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안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가짜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한 회개는 진짜인데 그것이 옳은 판단이긴 한데 그렇게 회개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죠. 회개해야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왜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한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4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다, 인애가 없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인애가 없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6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읽을까요? 시작. 좀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애를 안다 하는 것, 인애를 행하였다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게 같은 단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상태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하고 그걸 정말 안다면 니네 집에 거하는 객들, 그 사람들
잘 대해주라를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종살이 하는 데서 구원해 주신 거 제가 압니다 해놓고는 자기 집에 있는 종한테 함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알면은 네하고 처지가 똑같은 저 사람 볼 때 짠한 게 없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말로는 회개한다 해놓고 실제로 그들 속에는 뭐가 없다? 인애가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데 그들이 돌아가자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자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는 됐다니까 제사는 됐다니까 내가 정말 더 원하는 것은 뭐다? 인내하는 것을 원한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닳고 달았는지가 딱 보입니다. 예. 닳고 달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회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회개인데 회개하는 표시를 가장 쉽게 딱 표시 낼 수 있는 게 제사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뭘 한다고요? 이걸 이제 종교화된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종교화되어 가지고 그냥 신용이 익숙해진 거예요. 신용이.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너네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온 것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다. 자꾸 이 재물만 갖다 주면 뭐 되는 줄 아는데 그거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6절에서 6절의 말씀이 자주 인용되는데요. 6절만 따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예, 반대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거의 반대는 말 그대로 종교인입니다. 예, 종교인들은 예배 잘 드리는 거, 뭐 심지어 많이 드리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심이 좋은 표시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니네들이 외식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니하고만 사이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게 기도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 차례 자주 인용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재물이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래요? 인애를 원하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대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절로부터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전히 이스라엘의 악행이 반복됩니다. 제사장 무리들의 악행도 반복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맞이합니다. 그게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정리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뭐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다고 문제가 아니고 메시지,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지금 다시 보셔야 됩니다. 신앙은 신용의 문제가 아니다. 이야기 계속 등장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 실제가 신앙이다 하는 내용이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경험이 되었다면 동시에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불쌍히 여겨주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애를 아는가?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이게 있다면 긍휼을 입는 것이지만 없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더라
하는 내용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6장 11절은 앞부분에도 걸리고 뒷부분에도 걸리는데요. 뭐 그 상관없이 7장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이 7장 부분에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요 부분에서부터 정리를 다시 이제 시작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7장 1절에서부터 7절 사이에 등장하는 것은 역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호세아 시대가 얼마만큼 환란의 시대고 영적으로 참 척박한 시대인가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연속으로 4번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바뀌느냐? 군대 장관들이 반역을 되풀이하거든요. 그래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주전 752년에서부터 732년 사이에 4명의 왕이 암살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 기록은 열왕기하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이고 자기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한 줄 알고 기뻐하는데, 동시에 내가 한 행동 그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또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항상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새 타오르다가 불타버린 화덕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불 하다가 그만하면 딱 끄면은 불 쫙 꺼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화덕의 불이라는 게 항상 타오르는 그것처럼, 배신과 배반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사회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로 계속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얼만큼 관영되어 있는 시대인가 하는 것을 선지자가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문을 닫을 정도로 범죄했던 시대니까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렇게 선지자가 이러니까 망하지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것 가지고. 이게 차이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을 했을 때 들었더라면,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듣고도 깨닫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등장하느냐? 7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아수르에게서 찾아요. 이게 참 얼마나 웃겨요.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서 무너졌다고요? 아수르에 무너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문제를 일으킬 때에도, 아람 제국이 문제를 일으킬 때에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군사의 반란을 일으키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변란이 일어날 때에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도움은 어느 나라라고 봤냐면 아수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계속 요청을 해요. 계속 요청하기를 뭐라고 요청하느냐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바로 위에 아람 제국이 있고 아람 제국 위에 아수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수르가 바로 밑에 있는 아람 제국을 공격해 주면 우리가 금을 주겠다, 우리가 은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아람 제국만 공격했겠습니까? 아니고요. 아수르는 최종 목표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을 짓을 지금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공격해줘, 제발 공격해줘 이러는데 그 아수르가 결국 이스라엘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두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두웠는데, 이렇게 어두웠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거는 현실 정치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자꾸만 이상하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사람 기대요. 사람. 어느 나라 기대고 심지어는 애굽을 기대기도 하거든요.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우리가 애굽 왕에게 부탁을 해서 군사 좀 보내달라 하자 하는 바나 아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대세니까 바벨론한테 여전히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워요.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비둘기가 슬피 우는 소리를 내면서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 자녀들이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정신 차려라. 그런 나라 없다. 도와라.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하는데도 말 안 듣죠. 그 희한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너네들의 노력은 실패로 끝난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무슨 노력요? 아수르한테 계속 도와줘 했던 그 노력 엉망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오히려 너네들이 아수르를 불러들였던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 무거운 짐을 너희 자녀들이 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 아수르가 와서 얼마만큼 대단한 일을 벌이겠는지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찾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은 속이는 활처럼 파멸을 당하는 것이 기록되어서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7장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정리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한 번만 더 생각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왜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죠? 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이게 조금 더 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괜찮다고 생각한 거는 예배 드렸다니까요. 이게 진짜 무섭다니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말 할 때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어 이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알지도 모르나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 문제가 얼마만큼 복잡한지 조금 6가지는 오늘 살펴봐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7장까지 끝났고요. 8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찾으셨습니까?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강한 독수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강한 독수리가 아수르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왔다고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예, 들어오는데 이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 하는 이것은 안 하고 자꾸만 사람 내세웁니다. 4절 읽어볼까요?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시작. 예. 그게 계속 하나님 의지해야 될 건데 사람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잘하는 사람 왕 만들고 당연히 군대의 장관이 왕 되면 소위 말해서 군인이 정치하는 거니까는 싸움은 잘하지 않겠나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도 허용해주고 배신도 허용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쨌든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저기서 내려오는 저 적들을 막아내면 됐지 뭐 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누구를 세우든지 내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망하는 길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사람만 의지한 것이 아니고 우상도 숭배합니다. 특별히 이때 송아지 우상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송아지 우상은 역사가 오래됐지요. 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예. 예, 우리가 성경에서 송아지 우상을 봤을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할 때 이 송아지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수입해 온 거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상 숭배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뭐 했었죠? 좀 송아지 우상이 있었고, 나무 밑에 가서 하는 거 있었고, 막대기 세워놓고 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회당이라고 산당이라고 불려진 산에 올라가서 하는 거 있었고, 이게 다 신이 다릅니다. 같은 바알 신이 아니에요. 바알 신은 따로 있고 또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 우상들이 얼마나 곳곳에 있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를 삼은 것은 송아지 우상인데요. 송아지 우상을 포함을 해서 다양한 우상 숭배들이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다양한 우상 숭배와 항상 연결되는 것은 그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을 지금 힘을 빌려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너네들이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눈앞에 두고서도 여전히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무릎부터 꿇을 것인가, 휴대폰에서 전화번호부터 찾을 것인가, 그 차이거든요. 일만 생기면 자꾸 전화번호,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 기억에서부터 희역까지 쭉 찾으면서 누구한테 전화하면 이 문제 해결되겠노 하고 막 전화기 붙잡고 이번만 도와주면 뭐 어쩌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 이 말이 절대 귀에 안 들립니다. 뭐란 말도 안 들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사람 신앙이 딱 드러난다니까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딱 똑같이 하는 것이죠. 지금 아수르가 와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독수리가 지금 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을 세워봤다가 그것도 안 되면 우상을 갖다가 바꿔가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내용까지가 9장 9절의 내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제 9장 10절로 갑시다. 예, 11절, 13절로 갑시다.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그 침입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이유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우상 숭배의 이유는 두 가지라 했지 않습니까? 물질의 풍요든지, 예, 다산이든지.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항상 농산물이 빼앗기는 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면 도리어 망한다 하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수르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아수르는 정복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다시 복수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싸울 만한 사람들은 죽이고, 싸울 만한 여건은 안 되지만 위험하다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혼혈을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우상 숭배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대로 뺏기고 자녀는 지금 붙잡혀서 뿔뿔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처해지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9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남은 게 뭐밖에 없느냐. 바알 우상 섬겼더니 기근이 왔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우상을 섬겼더니 자녀 빼앗겼고, 그래서 이집트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9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미쳤다는 말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선지자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일들은 큰 문제로 발전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9장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 그것은 우상 숭배가 자신들이 살 길이라고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빠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장은하 집사가 결혼을 할 때 장은하 집사의 부모님들은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 안 믿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파트 옆에 아파트 하나 이제 전세 구해놓고 그 신혼 살림 넣으려고 하는데 뭐 물건 넣기 전에 올 스톱 아무것도 넣지 마 올 스톱 딱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밥솥 딱 사가가지고 밥솥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래 이제 밥솥이 들어가야 평생 그 집에 있으면서 먹는 거 고생 안 하고 한다. 그러니까 은하 집사의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결혼해서 따순 어른들 표현대로 하자면 따순 밥 먹고 이제 배 두드리면서 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어디서 배운 것이냐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운 게 아니고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그게 민간 신앙이고 우상 숭배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있어서 이렇게 해야 우리 아들이 잘 된단다. 이렇게 해야 뭐 어쩐단다. 그렇게 하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아들, 딸들이 그리 싫다 해도 부적 딱 해가지고 너 다니 이렇게 하면서 넣어주고 뭐 베개 밑에 넣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 우상 숨겼느냐? 그들이 왜 이거 했느냐? 예, 민수기에 등장하는 바알부올 사건처럼 사실은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대단하게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막 억척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했지만 다산을 발했으나 그들의 아들, 딸들이 죽고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고 풍요를 발했으나 도리어 모든 것 빼앗기는 일이 발생을 해서 2배의 복을 받기로 되어 있던 에브라임은 도리어 산산조각이 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좀 더 이제 가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인데요. 베델의 성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송아지 우상이 같이 있었다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이게 진짜 무섭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고 내가 교회는 다닌다고 다니지만 신앙생활 이따위로 해가 되겠나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뒤게 한 대 맞지 이 생각을 하면 정신 차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섭냐면 신앙생활을 하는지 마는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걱정을 하는데 정작 자기는 이마에 하면 됐지 얼마만큼 해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성전에 안 갑니까? 내가 성전에 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성전에 가서 거기서 양을 바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옆에 있는 송아지 우상에 가서도 거기서도 또 절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기를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섬긴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알라도 나를 도와주고 부처도 나를 도와주고 얼마나 좋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런 나라들은
전도 진짜 힘듭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격 부드러운 사람들이 전도하기도 힘듭니다. 교육세요. 가야죠. 아유, 가야 되는데. 그럼 안 옵니다. 차라리 그냥 전도하지 말라면서. 이래 사는 사람들은 차라리 전도하기 쉽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머리사고 하면 싸움이라도 하고, 이야기라도 통하지. 온다는 사람 안 오면 진짜 복장 터진다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들이 얼마나 뺀질뺀질거리는 신앙인이었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네들은 묵은 땅이다. 이미 나름대로 질이 딱 나가지고, 예배드려! 이러면은, 예배드리죠. 또 와가지고 제물 드리고, 티는 티대로 내고, 그러면서도 또 할 건 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호세아서 세 글을 나눠준다 했잖아요. 호세아 이야기하면서 마른 부인인데 남의 배가 왔다. 이거 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이야기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 이스라엘 너 그렇다? 이야기가 3장까지 이야기했다면 4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지, 너가 요따구로 하니까 심판받지, 그 심판받는 이유를 설명한 것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쑥 11장까지 살펴본 겁니다.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고 그로 인해 내가 살게 되었다.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없고 우상 숭배와 세상 사람들의 지식만 있다가 보니 죽을 짓만 골라 하더라. 그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러니까 심판받지 하는 부분에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그런데 정말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그 신앙생활인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참으로 사귐이 있는, 하나님 안에 인격적인 간증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끝내면서 이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우리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한번 점검하고 질문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